오늘 찬양하신 그대로 죽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큰 응답이 와도 자만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꼭 다 누릴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증거해야 될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마음이 바빠요. 굉장히 바쁜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제일 처음부터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기초를 닦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 믿음의 종류라고 제가 써놨죠. 여러분 불신도 믿음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결국은 내가 안 믿어지는 것 자체가 내가 안 믿어질 수 없는 그 상태도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불신 상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이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지금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상태는 의심을 두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내가 발 뺄 수 있으면 적당히 이제 발을 빼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 믿음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때는 이제 선택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씩 이제 신앙의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뭔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정말 위기 속에 또는 정말 큰 질병 속에 아니면 큰 손해 속에서 이렇게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서 내가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체험을 진짜 한번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신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이 확신이 사실은 이제 많은 부분들의 진짜 변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때부터 나도 못 막아요. 자기 자신도 못 막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여러분 메주는 뭘로 쓰죠? 콩으로 쓰죠. 그죠? 근데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이제 믿는 거예요. 왜 믿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걸 보고 경외라고 합니다. 이제 그 경외하는 믿음까지 여러분들이 꼭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자기 앞에 나오고 자기를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심지어는 죽음이 앞에 와 있는데도 뭐 죽음도 상관없고 이거는 뭐 큰 위기가 와 있는데도 위기도 상관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 안 하면 저 느보 신상에 지금 절을 안 하면 풀무불 옆에다 지금 막 펄펄 끓고 있는데 쇠를 녹이는 불이 이게 풀무불이거든요. 근데 그게 옆에 팔팔 끓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절을 안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도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임금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자체를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예 저 불 가운데 들어갈 거니까 임금님 말씀을 듣느니 아예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건데 안 건져줘도 들어갑니다. 이제 이쯤 되면 뭐 하나님도 못 말려요. 사실은
그냥 뭐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렇게 뭐 가겠다는데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해버렸어요? 사실은 다니엘은 포로로 바빌론 나라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포로들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다니엘이 특목고 이런 데 이제 입학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완전히 지금 이제 졸업을 하면 그야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철밥통이죠.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서 도시락을 너무 좋은 걸 챙겨주다 보니까 이 도시락에 이게 학식에 너무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그 음식 자체가 전부 이제 우상 숭배했던 거, 사실은 이제 제사 지냈던 거, 그런 것들이 전부 음식으로 나오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우리 이거 안 먹겠습니다. 환관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환관장이 갑의 입장 아닙니까? 다니엘은 을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가지고 이 환관장이 오히려 을의 입장으로 자기를 낮춰서 나는 임금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혹시 너희들이 이거 얼굴 낯빛이 이 음식 먹고 다른 애들보다 안 좋으면 그 책임을 나한테 물을 터인데 그러면 내가 그때 죽을 수도 있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고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열흘 하고 지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그냥 열흘을 질렀어요. 그런데 열흘 뒤에 여러분 열흘 동안 음식 잘 먹으면 열흘 동안 채식했는데 사실 얼굴이 바뀔까요? 잘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열흘 뒤에 얼굴에서 물광이 난 거예요. 완전히 얼굴 자체가요 막 반짝반짝하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는요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맞춰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는데 오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큰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 흐름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많은 어른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보다 힘이 더 셀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예를 들어서 사자가 토끼 잡을 때 최선을 다하면 잡아요, 못 잡아요? 잡습니다. 근데 토끼가 최선을 다하면 사자를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세상보다 내가 더 커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하고 나하고 지금 누가 더 커요? 세상이 더 커요. 미안하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모든 힘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최선을 다 하세요. 하는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상관없이 자꾸 무조건 최선만 다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죠. 아닙니다. 두 번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낙심을 해요. 자꾸만 이제 흔들립니다. 두려워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꾸만 뭐 하라 그러냐? 참으면 돼. 고진감래. 잘 참아내면, 잘 인내하고 나면 그 뒤에는 좋은 열매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고진감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시간표하고 대충 흐름이 맞아질 때 한 번씩 그렇게 불신자로도 응답을 주셔요. 그걸 보고 고진감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는다고 견딘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버려라. 조금만 너희들이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여러분 조금만 너희들이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게 전부 종교거든요. 그런 종교가 요즘 점점점 부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흐름이 있는데,
요즘 명상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 쪽으로 이게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예 너 자신을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잃어버리고서 네가 해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찾아내는데 너 속에 있는 너의 잠재력부터 제대로 키워 올려서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반드시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요걸 지금 엘리트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선진국, 특히 3단체, 여기에서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문화가 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베스트셀러로 지금 서점가에 깔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걸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해석 잘하셔도 성경 66권을 여러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해석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 66권을 꿰뚫는 내용을 한 줄에 써놓은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지금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라는 말은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구약을 알고 있는, 구약의 그 흐름 속에서 그걸 역사로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 있죠.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전부 이제 그림자로 준 거예요. 그림자.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멸망당하고 고통당하는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죄악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서 멸망당하는 너희들을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 재앙에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축복하는 비밀, 내가 그를 보내겠다. 그게 메시아거든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이 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가 멸망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자의 후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처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겠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요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너희들은 피제사를 드려라. 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인데 본체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전부 이거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상 이게 아직 안 보여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직 실상이 안 왔어요.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뭘로 보지요? 안 보여요. 그렇죠? 실상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천국에 있어요. 보입니까? 근데 그걸 뭘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너무나 바라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행복해지고 응답받고 많은 사람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축복들을 너무나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실상이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아직 응답의 시간표가 안 온 겁니다.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요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 모형을 설명하는 모델하우스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마치 장님들 그 이솝우화에 보면 장님들 6명이서 코끼리 하나를 놓고 자기들이 막 만지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이 장님들이 코끼리의 이 몸통을 만지면 코끼리는 벽과 같다. 또 꼬리를 만지면 뭐 뱀과 같다. 뭐 코를 만지면 뱀과 같다. 또 뭐 귀를 만지면 부채 같다. 뭐 이제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다. 그걸 대충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코끼리 맞네. 맞잖아요. 그렇죠?
20곡에 이렇게 해보면 모르는 건데도 20곡에 해보면 몇 곡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요게 이제 뭔지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 유추가 돼서 결론을 내린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이렇게 증거를 얻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언약을 붙잡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실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그걸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제사를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에서 아예 시스템을 만든 거죠.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대제사장 세우고, 그래서는 레위인들을 아예 세워가지고 성막에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걸 계속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로 아예 기름 부은 자 3명을 세웠죠.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요 세 사람은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스도라는 말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참 왕, 모든 저주 재앙이 원인이 되어지는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 이게 전부 모델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들을 가득 기록해놨어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들을 가지고 전부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게 전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본체가 아니라 모형에 불과하다. 그림자는 뭐지요? 여러분 혹시 그림자 놀이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요렇게 하면 그림자가 뭐가 나오죠? 요렇게 여기다 해볼게요. 이거 뭡니까? 이거 셉니까 나비입니까? 하여튼 뭐 대충 보면 뭐 나비라고 볼 수도 있고 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요렇게 하면 요 본체를 안 봐도 저거는 본체가 뭐라는 걸 알아요? 저거 새구나. 그렇죠? 실루엣만 보면 뒤에 이렇게 이제 가끔씩 보면 실루엣 이렇게 비춰주고 이게 뭘까요? 이런 거 하잖아요. 구약 시대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많이 보면, 그 증거들이 많이 쌓이면 점점점 뭐가 자랄까요? 믿음이 자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장로님이 믿음이 없다, 그럼 조금 곤란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목사가 믿음이 없다, 그럼 많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가장 잘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의 증거들을 자꾸 줘야 돼요. 하나님 믿어라 이러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한테 자꾸만 믿음의 증거들, 그래서 믿음과 관련된 신앙 서적들, 간증집, 실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집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을 자꾸 영향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가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나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증거가 지금 넘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자, 선진들은 어떻게 증거를 얻었는지 볼까요? 여러분 아벨은 기적적인 인물입니다. 정말. 여러분 아벨은 증거가 얼마나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 말밖에 못 들었어요?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 얘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쫓겨났기 때문에 조금 리얼하게 얘기는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을 담고 얘기해 줬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선악과 먹고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쫓겨났다. 우리가 원래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이토록 지금 이제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너희 엄마가 너희를 낳을 때는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막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하는 줄 아냐?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들 간에 싸움이 나는 줄 아냐? 이게 전부 하나님 따라서 벌어진 일이야.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려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가죽으로 이렇게 옷을 입혔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구원자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인데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요 얘기를 굉장히 리얼하게 해줬겠죠.
근데 아벨은 그 말만 듣고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계속 드린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아벨이요, 가인하고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큰아들인 가인은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 거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인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믿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는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아벨은 순교를 당합니다. 죽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당당히 지금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그 믿음의 말을 오늘 저희들이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다시 뭐가 일어나죠? 증거가 하나 쌓이는 겁니다. 그 증거가 쌓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에녹은 얼마만큼 이 일을 제대로 누렸는지 이 축복을 가지고요, 아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을 아무리 누시고 찾아봐도 에녹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봤을 때는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 무드셀라.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인물이죠. 그 무드셀라에게 영향을 미쳤고, 이 무드셀라가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홍수가 내려서 방주가 닫히던 그 해까지 무드셀라가 살았다라, 정확하게 그 연도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에녹과 무드셀라로부터 내려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노아는 아예 그 시대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악이 관영을 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전부 악한 그 시대, 하나님이 네피림으로 덮여가지고 흑암이 덮여있는 그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지 말씀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준비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증거가 전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냥 땅에서 지면에서 이게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을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하늘에는 물층이 있어서 자외선 이런 것도 없고 하늘에는 물층이 있었고 땅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라는 게 필요 없었던 시대예요. 비를 본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날 거야. 그리고 배를 지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아는요, 방주를 짓는데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최하 70년 내지 길게 120년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70년 동안 산에 올라가가지고 뚝딱뚝딱 방주를 지은 겁니다. 가능 불가능? 상식 밖의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이 일은 벌어진다. 제가요, 해병대 갔을 때 제가 그 작전병이었어요. 포병들 이렇게 포 쏠 때 그 재원을 내가지고 평각, 사각 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포를 어느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포 쏘라라고 이제 그 명령하는 사격지휘병이었어요. 그거 후반 교육을 8주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 동기 8명이 육군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는데 제 동기들 7명이 저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해병대는 돌격부대인데 무슨 포병이 있겠냐. 야, 말도 안 돼. 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해병대가 포병이 어딨어. 우리는 돌격대야 무조건. 이러면서 7명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얼마나 해병대를 경외하는지. 야,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나를 8주 동안 그 돈을 들여가지고 8주 동안 그 상무대라고 하는 것에 가서 제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착실히 교육을 받고 나머지 7명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과연 가서 보니까 포병이 있더라고요. 포병 가가지고 선임들이요, 제가 공부를 착실하게 하고 오나니까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제가 대답을 다 했어요. 저보고 천재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는데 이거를요,
노아가 하나님을 아예 경외함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아예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이에요. 이게 중간에 데이터가 끊어져 버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바벨탑이 쌓아지면서 완전히 불신앙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실은 이게 자료가 증거가 믿음의 선진들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대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고 갈대아 우르 지역 전체가 사실은 우상 동네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상 멀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니 그때 당시는 시족사회인데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죽음의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못 떠나는 거죠. 그래 계속 불신앙하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2번 장사를 지내고 결국은 모든 의지할 배경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의심 반 믿음 반으로.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기근이 들었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의심한 것이 과학적으로 맞으니까 역시 그러면 그렇지,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겁니다. 너를 내가 복으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야.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실수는 아브라함이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가지고요, 바로왕 사덱이 날리고 정말로 이 바로왕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큰 재산을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드디어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자기 조카 롯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그 조카 롯과 믿음의 선택을 해서 조카 롯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심에서 벗어나서 확신의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확신의 단계로 들어섰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막 응답을 쏟아부을 거 아닙니까? 집에 가병 18명을 길렀다고 나옵니다. 그러고 있는데 롯은 완전히 망했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 다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알다시피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얻었는데 소돔왕이 나와서 이 네 식소들과 사람들만 데려가고 재산은 다 가져가고 사람만 보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 멜기세덱에게 11조 예물을 일단 드립니다. 굉장하죠? 11조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시 소돔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겁으로 만들 건데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면 네가 나에게 이 전리품 줘가지고 내가 거부가 됐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가 흐려지는 게 싫으니까 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상식 바뀌죠.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됐을 때 어느 정도냐, 드디어 이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사실 99세 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99세 때 1년 전에 이제 나타나죠. 내년 요맘때 천사가 나타나서는 내년 요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두 부부가요 웃었어요. 왜 웃었는지 모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웃었는지 좋아서 웃었는지 비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웃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당황했어요. 안 웃었습니다. 너무 당황해 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진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쯤 된 것 같아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때 깨달았어요. 이삭이 중간에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이 불도 있는데 번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산 중턱에서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나도 죽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 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제는 완전히 그림자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실상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생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이삭 대신의 수양을, 그 응답을 거기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치려고 하는데 칼이 이제 무게중심이 내려서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면서 그 칼을 멈추게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까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거 보니까 네가 이제서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진들은 이렇게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자기 일을 나타내시는데 증거가 되어지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엄청난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그러니 너희는 나를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이 증거들을 가지고 앉았든지 섰든지 집에 있을든지 누웠을 때든지 문을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가르치기를 힘써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이요 그토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불신앙 속에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증거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엉뚱한 곳에 관심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여러분 믿음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나느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증거까지 있는 거예요. 본체가 되신 실상이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와버리신 겁니다.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가득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리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이 많은 증거들을 다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할 만큼 증거거리를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 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증인 되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증거들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RUTC가 필요하고, 그래서 어린아이의 뜰,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기도의 뜰, 이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런 자료들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지금 원타임 패스 시스템, OTP, 그 하나로 병든 자들이 그 증거 하나 한 번에 쫙 들어와서 보고 병든 자가 치유될 만큼,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길 만큼,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이런 자료들, 증거들이 넘치는 이런 시스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먼저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증거들이 쌓아 올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를 계속 바라보세요. 증거들을 확인하세요. 저는 처음 이 복음 받았을 때 제 나이 25대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제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속에서 막 떨려요. 왜 떨린 줄 압니까? 믿음의 선택을 했거든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동안 세상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로 인생을 살았으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동해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쌍용 그룹에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쌍용 시멘트 대단했지 않습니까? 쌍용 시멘트에 나를 취직시켜 줄 테니까 빨리 저 삼척산업대 예전에 삼척공전이죠. 거기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격증 몇 개 따가지고 오면 바로 취직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는요 막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져 버리고 나서 이제 복음 받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고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인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 인도 받으려고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를 보고 어떤 분은 너 목사가 되라 차라리. 그래서 신학교를 가라. 뭐 어떤 사람은 원석영제 그래가지고 되겠냐?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 뭐 나도 믿는데 너는 왜 따로 믿냐? 별의별 협박과 이상한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쫄리겠습니까? 특히 그때만 해도요 공기업 대기업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공기업에 취직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27세인가 나이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 그 나이 제한에 걸려버리면요 더 이상 저는 좋은 취직도 못하고 공기업도 못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요 그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두렵던지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난리가 났어요. 나도 이날까지 예수 믿는데 뭐 이러면서 막 옆에서 우리 어머니 이해가 안 되니까 얼마나 옆에 막 그렇다고 저도 막 마음이 사실 두근반세근반인데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 했냐? 계속 훈련받았어요. 신학원 다니고 집회 쫓아다니고 들은 말씀 계속 듣고 그러면서 테이프 늘어지도록 또 듣고 또 늘어지면 냉장고 안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다시 얼리면 또 재생이 되거든요. 또 듣고 계속 듣고 나중에 MP3가 나오더라고요. MP3는 막 이제 무한 재생이에요. 그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10년쯤 듣고 나니까 마음에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왜냐? 내가 아무리 바보라도요 증거가 한 10년 쌓이니까 알겠더라고요. 3년쯤 쌓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른 거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한 6년쯤 쌓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RTS 들어갔습니다. 그 RTS 들어가던 해에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처음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어느덧 28년이 지났습니다. 그 증거가 제 안에 가득합니다. 웬만하면 안 흔들려요. 여러분, 믿음이요 증거가 쌓여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지금부터 그 증거를요 계속 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장로의 중직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만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라. 그리고 오직 예수만 실상과 증거가 될 만큼 붙잡아라. 그게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표가 있어요. 무슨 목표냐? 나도 증거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과연 저 사람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불신자가 나를 봐도 주변에 내 가족들이 나를 봐도 교회 가까운 성도들이 나를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증거거리가 되세요. 여러분도 증인이 되세요. 히브리서 11장의 허다한 증인 중에 한 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나서 그렇게까지 가셔야 돼요. 반드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한 얘기입니다. 메시지 때 다 한 얘기를 이제 조금 마무리해 드리는 겁니다. 증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증거에 집중하는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간을 따로 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예배 나오는 만큼 믿음이 쌓여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거거리를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얼마든지 불신앙의 증거거리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얘기, 교회를 트집 잡는 얘기, 많은 여러 가지 목회자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불신앙의 얘기들 있죠. 지금부터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나 자신에게 믿음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증거를 계속 집중하는 시간, 그걸 주일날 하시고 여러분 혼자서 하는 시간을 보고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시는 겁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런 기도 스톱하세요. 정말로 여러분 증거를 붙잡고 계속 이제는 집중하시는 게 가장 답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믿음으로 전부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작은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면, 뭔가 내가 작은 실천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죠? 생각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때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 생각에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래야만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의 변화를 말씀으로 바꾸세요. 그 증거를 붙잡고 생각이 바뀔 만큼 증거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뭐의 시작이냐? 드디어 응답의 시작입니다. 증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내 마음에 드디어 이제 되겠다, 조금씩 믿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그릇의 시작입니다. 응답받을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작이에요. 거기까지는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드디어 여러분도 모르게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선택들이 시작됩니다. 평상시에 내가 말 한마디도 예전에는 불신앙을 뱉어내던 것을 이제 믿음의 말로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익 손해를 따지던 내가 복음의 유익을 따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고, 이렇게 눈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선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작입니다. 알고 보면. 나중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실천으로 바뀝니다.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그 흐름 자체를, 그 지역을 바꿀 만한 증거를 보이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꼭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미 주셨으니 증거에 집중하셔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또 믿음의 증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믿음을, 중직자는 중직자의 믿음을, 새 가족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의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많은 증거들을 보일 수 있는 교회 안의 시스템,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시스템, 237을 향하여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237의 시스템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